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치유가 임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처참한 불쌍한 민족 백성들이었습니다. 부스러기와 같은 나라, 부스러기 같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스러기 같은 존재에서 기적을 이룬 빛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역사에서 유일하게 민족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영어일까요? 라틴어일까요? 한글입니다. 한글. 세계 언어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대한민국에 사용하는 한글이 언어학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뛰어나다. 그렇게 논문을 수없이 많이 발표했습니다. 한글은 24개 아야, 어여, 기역, 니은, 디귿 이걸로요 24개 문자로 적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문자가 11,000개나 됩니다. 11,000개. 거의 모든 인간 삶의 현상을 다 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일본어는 300개입니다. 중국어는 400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자국어가 없는 그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또는 그 부족들에게 공용어를 권장합니다. 근데 그 공용어 중에 한글이 유일합니다. 한글을 그 나라 말로 쓰라고. 그래서 지금 세계, 우리나라 말고 세계에서 자국의 공용어로 쓰고 있는 나라, 한글을 공용어로 쓰는 나라가 3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아주 의외인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자국어를 쓰지 못하거나 읽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쓰고 읽고 다를 해야지 문맹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간 쓰거나 읽거나 그걸 둘 중에 하나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 국민의 20%가 넘답니다. 이건 그 프랑스에 이제 그 이슬람 세계 사람들이 많이 가서 뭐 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프랑스가 문맹률이 20%입니다. 놀랍습니다. 자,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가사로 된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처음 배우면서 얼머스트 헤븐, 웨스트 버지니아, 브릿지 오브 트러블 워터 그러면서 그 영어 팝송 가사를 외우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요 빌보드 차트에 10위, 20위 들어간 건 그건 신의 노래입니다. 신의 노래. 야, 우리나라는 언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갈까? 근데 요즘에 그 시대가 왔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1위로 한 달, 두 달, 세 달,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발표했는데 그 새로운 노래가 또 1위에 올라가고 1위였던 노래가 자기 노래가 또 2위로 가고 이게 요즘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국뽕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요, 목사님 국뽕이 좀 심하세요. 근데 여러분, 빌보드 차트 1, 2위가 국뽕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 영화가 세계 영화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징어 무슨 영화가 요즘 또 넷플릭스에서 계속 1위 차트를 달리고 있다죠? 그게 국뽕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하여간 우리나라가 코로나 그 환자를 잡는 데 막 주력하느라고 백신을 조달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막 온 나라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고, 백신도 안 구하고 백신을 구걸하고 다니냐고 막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늦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률을 올려서 이제는 앞서가던 백신 접종 1, 2, 3위 나라랑 어깨를 겨루는 그런 퍼센테이지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에 빨리빨리 우리가 고쳐야 될 문화라고 버려야 될 나쁜 습관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계인들에게 찬사를 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같은 모든 기적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 저는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글날 연휴를 맞이해서 내일까지 우리가 대체 공휴일로 쉬고 계신데, 여러분 쉬시면서 한글의 고마움,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글날 지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군요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을 옛날에는 언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 기생들이 배워가지고 무슨 춘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빨간색 잡지를 보는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게 옛날 한글의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근현대사의 한글이 백성들의 아픔의 삶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무엇으로 한글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성경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존 로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을 번역했죠. 존 로스역, 누가복음 전서, 예수교 성경 전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쪽복음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한글 목판을 새겨서 그걸 목판본을 한글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쪽복음을 만들던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이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평양 장대연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쪽봉으로 된 그 성경을 받아들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그 구한말 시대에 우리 이 땅의 많은 민중들이 한글을 배워가며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던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삶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스러기였던 많은 그 민초들이 성경을 읽고 자기를 보게 됐고 십자가를 보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스러기 같은 존재로 태어나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서 지금 하루 한 끼 먹는 것이 그냥 족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굶주리며 살았던 이 민초들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들의 삶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쪽복음을 들고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들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부스러기들이었던 민초들의 마음에 소망의 불을 지폈고 비록 나라 뺏긴 백성이고 임금 없는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캄캄한 날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소망의 기도를 드리면서 의병이 되었고 이들이 3일 만세를 불렀고 조국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한글로 된 그 쪽복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부스러기 같고 아무것도 아닌 불쌍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생명 바쳐 내 생명을 구원하셨구나. 내가 주를 위하여 십자가를 등에 지고 무엇을 할꼬? 저들이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 역사를 위하여 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글날은 그냥 한글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글을 통해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부스러기의 비밀입니다. 지난 25년 전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10달 만에 태어날 아기가 6개월에 태어났고, 그리고 850g의 극소 저체중아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의료 수준으로는 하여간 담당 의사 말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이시니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장이었던 이철 박사,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1kg 미만이면 생존율이 10%도 안 된다는 그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10% 안에 들어서 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다 장애를 갖고 살 수밖에 없다고 목사님 각오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25년 동안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나? 우리 목양교 교우들도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교회에서 우리 목양교회 그리고 이청산 목사 가정의 소식을 듣고 전국의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와 함께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골 동네에 있는 저 해남의 그 시골 동네에 있는 하여간 70, 80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한 3, 40명 모인 교회에, 그 교회에 목사님이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한 거죠. 서울에 개척교회를 개척한, 몇 달 전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가정에 셋째를 주셨는데 그 셋째가 지금 840g으로 태어나서 죽을 둥 살 둥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권사님들이 자기 속옷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꼬깃꼬깃 자기 아들, 딸들한테 받은 그 쌈짓돈을 꺼내서 헌금을 하시더랍니다. 그거 모아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목사 계좌번호 가르쳐줘.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유, 내가 설교 중에 이 목사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할머니들이 쏙고쟁이에서 꼬깃꼬깃한 그 1,000원짜리, 5,000원짜리를 헌금해가지고 하여간 얼마 모였는데 내가 보낼게. 그렇게 모인 돈이 그 아이의 치료비가 되었습니다. 그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아이를 살리시고 또 우리 목양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사랑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름 모르는 시골교회 그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사랑의 기도와 사랑의 물질을 나눈 것입니다. 자,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길랑바르 증후군이라는 그 백신 후유증으로 군산의 시민교회 김두홍 목사님이 전신마비 증상으로 중환자실에서 2달여를 고생하다가 지난 8월 말에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오셨습니다. 그 집에 고등학생, 중학생이 둘이 있는데 엄마는 24시간 아버지 옆에서 간호하느라 하고 자기들 돌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이는 교인 집에, 하나이는 친척 집에 맡겨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2달 전에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으시는데 장애가 될까봐 제가 그냥 가슴에 품고 얘기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괜찮아져서 하나님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헌금을 좀 같이 하십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이 비록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헌금 속에 우리의 사랑의 기도가 담긴다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지금 마비된 그 육신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성경 통독을 구약을 쭉 읽고 지금 신약 마태복음을 읽어가는데, 마태복음이 어쩌면 그렇게 부스러기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깨어진 진주 목걸이 같은지 아주 놀라웠습니다. 마태복음서는 부스러기 같은 우리를, 부스러기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부스러기 같았던 우리 목양교회를, 부스러기 같았던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그 은혜의 기록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구약 읽다가 구약 뒷부분이 막 어렵고 힘들어서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고 그냥 놓으셨던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지금 다시 읽고 있으니 여러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빠른 때는 늦었다고 깨달았을 때가 그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지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은혜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석 주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특급 비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부스러기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도 다르고 본문도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어쩌면 제목도 다르고 본문도 다른데 왜 하나님 내용이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놀랐습니다. 예수를 믿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보좌, 예수님 옆에 서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섰는데 이제 오른쪽 왼쪽을 가르시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실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신다고 지금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것과 같다. 이 말씀에 전부를 묶어서 한 방울의 엑기스를 만들면 이겁니다. 작은 일에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작은 일 하찮아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작은 일, 이름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신경 안 씁니다. 작은 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게 놔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줄 알고 넘어갑니다. 부스러기 같은 것들은 신경 안 씁니다. 부스러기는 너나 먹어라. 나는 큰 거 먹을게. 세상 사람들은 크고 위대하고 멋있고 이름나고 명예가 빛나는 그런 것들, 그런 자리, 그런 일들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이르는 15장까지 아니다. 하늘나라에서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작은 것, 부스러기 것을 소중히 여겨라. 지난주 제가 특급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방 헤어져서 돌아섰습니다. 근데 또 보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사이여서 그렇습니다. 사랑하기에 바래다주고, 내가 너 바래다주고 해. 그리고 또 상대방을 바래다주고, 그리고 밤새 왔다 갔다 한 적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자식을 보면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싶고 자식이 부모한테 툴툴거려도 늘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유, 제가 뭐가 부족한가 하고 더 주지 못해서 왜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크게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적은 거라도, 부스럭지라도, 쪼가리라도 마음 한켠에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다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양 식구들이 하늘보좌 앞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적은 일에 마음 쓰고 충성했구나. 고생했다.
여러분, 특급 비밀은 비급, 취급, 비밀, 취급, 인가자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2급 비밀, 1급 비밀, 취급, 인가가 있습니다. 특급 비밀은 아무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을 그대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 작전 명령을 받으면 그 비밀 작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죠? 하나님 나라의 특급 비밀은 명령입니다. 내가 형편이 되고 내가 시간이 있고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안 내키고 뭐 형편이 안 되는데 못하는 거지. 그러면 못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마음이 내키든 안 되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가 일하다가 호미질하는데 밭의 땅 속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 그날 저녁에 지나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고 돈도 빌리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밭을 샀어요. 왜요? 그 보물의 값어치가 너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보물이 뭡니까? 우린 세상에 이런 보물을 찾아서 우리 인생 전부를 던지고 살죠. 불태우며 살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보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만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생명을 위하여 내 인생 전체를 팔아서 너희를 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팔아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어떤 비즈니스맨은 밭에 감추인 보물을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샀어? 근데 자기 재산이 되기 전에 등기 권리증이 나한테 넘어오기 전에 그 보물이 그 밭에 있는 사실을 알았어? 그러면 이건 위법이야. 이건 법에 걸으면 옛날 밭 주인이 그 보물을 가지게 돼 있어. 뭐 등등등. 하여간 무슨 비즈니스 경영학 원리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여러분 그건 100% 틀린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가르치시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자꾸만 우리나라 역사가 생각나고 우리 교회가 생각나고 자꾸만 병상에 누워있는 그 김동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그냥 버려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냥 망하도록 망하는 길로 가는 나라가 우리 조선 대한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스러기 같은 존재들, 그 존재들에게 한글을 통해서 쪽복음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속에 담긴, 작은 것 속에 담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셨길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비록 작고 모자라고 믿음 없고 부스러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3장의 씨 뿌린 삶의 이야기를 보면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앗이 이것저것에 막 흩어졌다는 거죠.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날아가다가 먹을 거 있네 하고 탁 쪼아 먹었다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답니다. 하여간 그래도 습기가 있어서 뿌리가 좀 내렸는데 낮에 해가 쨍쨍 내려다니까 돌이 뜨겁게 달궈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말라 비틀어 죽었답니다.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답니다. 가시덤불 속에 습기가 있으니 싹이 났습니다. 좀 줄기가 났습니다. 근데 가시덤불이 그 자라는 것을 딱 막아갖고 끝내는
결실하지 못했답니다. 근데 옥토 위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솟고 그리고 크게 쑥쑥쑥쑥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답니다. 주님은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씨앗이 우리 영혼 가운데 떨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영혼 가운데 떨어지면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13장 31절 이하에도 겨자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깨알보다 작고, 그러나 그 깨알보다 작은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그 겨자씨가 아유 작고 보잘것없는 내가 뭐래? 아이고 그냥 나는 뭐 끝났어. 나는 이제 끝났어. 아유 저 올리브 저 열매가 뭐 싹이 나가지고 올리브 나무 열매를 맺겠지. 아유 나는 올리브 나무 열매에 비하면 남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수 있었지만 저도 생명을 가졌기에 씨앗이 되었기에 싹을 틔웠고 뿌리를 내렸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고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잘것 없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가진 것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형편없습니까? 여러분, 재산으로 치자면 하여간 우리 목양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교회입니다. 이청산 목사가 빚쟁이입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에 마이너스로 몇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빚조차도 많이 졌습니다. 그러니 빚쟁이 중에 왕빚쟁이입니다. 그러나 이 보잘것없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이청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삶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빛을 갚을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14장의 오병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 손에 맡겨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혼자 먹는 도시락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과 먹는 이 시도, 이 노력, 이것은 어처구니 없고 바보 같은 노력이요 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에 그 도시락을 들고 축사하고 나눠주셨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실천되었습니다.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4장 20절에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부 다 배고팠습니다. 다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히 주린배를 움켜잡고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니 이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랐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했고, 자녀들이 열심히 자라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 자녀들이 사랑구실을 하게 됐고, 그래도 밥 3끼는 먹을 수 있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얼마나 복 주셨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강주리가 되었더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부스러기만도 12강주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부스러기도 12강주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 여인이 자기 딸의 병이 너무 심해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그냥
맨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내 딸이 축과되었는데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인종차별적인 이야기, 멸시를 천대를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한테 줄 게 없다. 성경에 자녀에게 줄 빵을 개들한테 주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차별과 멸시와 모멸이 가득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여인은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제서야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을 보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 큰 믿음, 충성하는 믿음, 생명 바치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아버지, 부스러기라도 솟사오니 주십시오 하는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것.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셨습니까? 다시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신 분 있습니까? 남편을 위하여 다시 기도하십시오.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포기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엄마의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부스러기라도 받으면, 그것이라도 떨어지면 내 딸이 낫겠다고 하는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엄마의 믿음이 이 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부스러기가 역사를 바꿉니다. 부스러기가 가장 큰 믿음입니다. 부스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꾸 폼나는 것, 멋진 것, 화려한 것, 큰 것, 많은 것, 위대한 것, 여러분 그런 것 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그건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이 여인의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스러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부스러기가 12강지도 부스러기만 모아도 12강지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몫을 드리길 원했습니다. 크게 한번 충성하기를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여인아 내 믿음이 크다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스러기의 믿음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기도가 가장 위대한 믿음의 기도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멈췄던 기도가 이어지게 하시고 놓았던 성경 말씀이 우리 눈앞에 놓여지게 하시고 중단되었던 우리의 성경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부스러기 같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 오병이의 기적이, 겨자씨의 기적이, 그리고 수로보니에게 여인의 이 딸의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적의 통로, 기적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부스러기입니다. 하지만 작고 보잘것없는 부스러기인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후로 세상 나가서 할 때에 이 부스러기의 고백으로
이 부스러기의 믿음으로 주님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 다해 섬기는 드리는 모든 것들 위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열리게 됨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목양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해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